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의 화려함과 여름의 뜨거움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지만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하시며 저희의 메마른 영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깊이가 나날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음이 주의 능력으로 헤아려 주시고 곁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를 우리는 늘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먼 미래보다는 당장 닥친 현실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우선하지 말고 주의 생각에 우선함으로 서서히 생활의 변화됨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상이지만 무릎 꿇고 온전히 주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며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온전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축복 속에 단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뜻깊은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하여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징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 한 번만 나쁜 일을 해주면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나쁜 일을 해주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누군가가 했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묵상을 해보면, 또 묵상이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쁜 일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나쁜 일인가요?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낚인 거죠.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은.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심부름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을 그냥 모른 척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나쁜 일 정도 해주면 얼마든지 당신에게 필요한 돈 부르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평생에 얼마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인데 아니 그 정도의 돈 이상을 줄 수 있다고요?
꿈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의도를 여러분 생각하면 올바른 답을 생각하면 당장의 답이 내려졌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놓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쭙는 질문은요. 올바른 답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예. 여러분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는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사시느냐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면 좀 낯선 이름이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한번 만나보았던 지명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이 두아디라는 상공업 장인들이 많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거기 출신 사람이 빌립보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전후에 그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머무는 집에 머물면서 거기를 전도 본거지처럼 사용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가 루디아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루디아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은요. 너희들 참 사랑이 많았구나. 너희들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봉사한 섬김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칭찬한다. 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만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사랑과 섬김은 꾸준히 지금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꾸준히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사랑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 앞서 읽었던 그 교회에 대한 기록에서 사랑이 없다고 핀잡아둔 교회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옳고 그름은 잘 판단하여서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았지만 네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 없는 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에 실패했던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다면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인정한 면이 부족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인정한 면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많은데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과 행동을 엄하게 지도하고 따지고 다스리지 않은 것. 그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실제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누가 자기 딸 이름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이름만 딱 들으면 알만한 악녀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겠습니까? 예쁜 이름 달죠. 자기 딸에게는. 근데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지적하는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이세벨이라고 했을까요? 별명을 쓴 거죠. 이세벨이라고 별명을 딱 쓰면 누구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라고
듣는 자들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실명 쓰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쓰므로 그 지도자의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참 어렵지만요. 제가 볼 때는 비공식적으로 모두가 그 사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사로 임명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24절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르쳤단 말이죠. 어떤 가르침?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별명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은밀한 것으로 그 무슨 얘기하대? 말해줄 수는 없어. 직접 가르침 받기 전에는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야. 있기는 있어. 라고 하면서 은밀한 것으로 감추고 그것을 받은 사람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비밀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 자체를 비밀스럽게 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끼리만 공유하는 부도덕한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뭐예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미혹시켜서, 이건 속여서 유혹한다는 말이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단계를 저 나름대로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단계. 다른 책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해본 거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속는 단계예요. 속는 단계. 속는 단계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네? 호의를 베푼다. 호감을 사고 좋은 걸 줘요.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사주고요. 막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런 활동하고 함께 막 이런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어. 이런 걸로 제안하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하여간 좋아하는 거. 취미 활동, 꽃꽂이, 요리. 이게 삶 아닌가? 이런 여가가 있어야지. 이런 거 해줘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집에 가면 야단만 들어. 아니에요. 참 자매님은 잘해요. 자매님 머리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저는 볼 수 있어요. 가니까 전부 다 그렇대. 칭찬하고 마음의 위로가 충분히 일어나요.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읽는 내용을 보니까 뭔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여기는 참되구나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찾아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빗대어서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해석은 기존에 있던 해석과 전혀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은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고요? 옳군요. 이렇게 나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왜 기존의 사람들은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좋은 것과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근거가 딱 결합이 되어서 속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속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리들을 잘 찾아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깨닫는 단계예요. 뭘 깨닫냐면은 여기도 잘못된 게 많구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잘못된 게 있구나. 부도덕한 것들이 있구나. 지도자가 잘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깨닫는 단계죠. 근데 그 깨닫는 단계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보통은 속았고 아니다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분석한 두 가지 이유는요.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속고 난 다음 단계로부터 그 전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 관계,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이익, 나의 평판 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단계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내가 이걸 그만두면 이미 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 바깥에는요. 나는 이미 이단자로 찍혔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단계에서도 여기도 이상하구나. 하지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잊기로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 합리화 단계. 나머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해야 돼요. 잘못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믿음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 조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포교도 계속 열심히 하고요.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계속 레벨업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잘못은요.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요. 얼마 줄게. 내가 알아줄게. 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잠시 속을 수 있지만 자, 그 속는 단계 전후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리화하게 되겠죠.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거나 가입한 자만 은밀히 누리고 잡혀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소개하는 주님은 보세요.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은 분입니다. 23절에도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비밀을 공유하면서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주님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감추인 것이 있을 수 없이 반드시 죽음을 처벌로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처음에 여쭈었던 질문 다시 해볼까요? 딱 한 번만 나쁜 일을 하든지 눈 감아 주든지 하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돈이에요? 돈 줄게요. 여러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우리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제안 받으면요.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그죠?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안을 해오는 경우는 위험과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다른 손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불꽃처럼 보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 넣죠. 자동차에 휘발유 넣는데 요즘은 자동차에 전부 무연 휘발유를 넣죠. 무연 휘발유. 근데 20세기 초에는요. 납이 들어간 휘발유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이제 아티클 몇 줄만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휘발유. 납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만드는 단계부터 그거를 떼서 이제 매연이 나오는 단계까지 계속 납이 공중에 떠다니겠죠. 그러면 그 공중에 그걸 다루는 모든 사람들, 제조자부터 사용자까지,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납이 흡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납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과학자님들 맞습니까? 예, 납은 뇌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납이 들어가면 뭐에 도움이 되냐면 기계의 어떤 부분에 좋대요. 효율이 좋아진답니다. 예, 기계 효율이 좋아지고 그리고 연료도 저렴해진대요. 납 대신에 비싼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납을 딱 쓰게 되면 저렴해진대요. 그러니까
효율도 좋아지고 저렴해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장에 납회사. 그리고 그걸 연료를 절감해야 되는 연료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쓰는 자동차 회사. 여기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20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납이 들어간 휘발유가 환영받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자동차 회사 GM, 제너럴 모터사는 1920년대에 이 휘발유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옹호하는 대기업들은요, 이 유연 휘발유가 안전하다는 연구에 40년 동안 큰 자금을 댔대요. 뭘 해라고? 이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줘. 실제로 과학자들, 이건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다 알고 있는 것. 과학자들은 이 유연 휘발유는 안전한 것입니다라는 발표를 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수십 년,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뭐가 떠다녔겠습니까? 납이 떠다닌 거예요. 그걸 다루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납을 흡입하고 가까이에서 흡입한 사람들은 환각을 경험하고 뇌에 영향을 받아서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정신을 잃고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시되어 버린 거죠.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을 3분의 2로 절감하는데,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3분의 2로 절감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항하고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그것을 고쳐가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휘발유 제조자, 사용자, 공기를 마시는 불특정한 다수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은 납에 노출되어서 알 수 없는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그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나쁜 일을 꾸민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이 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다 가담했을까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저는 알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한 5% 정도 지능이 떨어진다고? 그래. 돈 받고 5% 지능 떨어뜨리고 됐지. 그렇게 예사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일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나쁜 일 말하면 꼭 이단 종교만 언급을 해요. 이단 종교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이단 종교는 정말 물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용점은 항상 이단만 샌드백이 돼요. 때리는 대상이 되었지,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하지 않아요. 과거나 오늘이나 옳지 않은 일에 눈 감고 불이한 이익에 가담하는 것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단보다도 어쩌면 더 큰 범위에 있어서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왜 사회 속의 일을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교회만 말하지 않고 성도를 더 많이 얘기해요. 교회라는 조직체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내셨잖아요. 성도가 교회고 교회는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도는 모여서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24시간, 일주일, 1년 내도록 대부분 보내는 시간은 사회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만 예배가 되고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예배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엉망으로 살고 모여서 예식에 성공했으니 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와서 반성하는 거죠. 주님, 예배 잘 못 드려왔어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이제 다시 나가서 예배 잘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러 여기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누군가가 비밀스럽게 나쁜 일을 꾸미는데요, 성도 한 사람이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 간부가 그 일을 꾸미는, 나쁜 일을 꾸미는 중간 간부가 탑 리더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자꾸 영어를 쓴다고
못하는 영어를 끼운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탑 리더 말고 좋은 말이 뭐가 있지? 대빵. 저도 인식을 못했는데 은근히 많이 쓰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단어에 영어를 많이 쓰는데 탑 리더가 아니라 대빵보다 좋은 단어 없어요? 사장님? 대표? 오야지는 저 일본말 아닌가? 어쨌든 언어를 순화해야 됩니다. 예, 우리 좋은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자, 그런 일을 꾸미는데 중간, 일단 임시로 쓰겠습니다. 중간 리더가, 중간 간부가 탑 리더에게 보고를 해요. 아니, 권순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탑 리더에게 보고를 해요. 그럼 나쁜 일을 꾸미는 수괴는요? 큰일 났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그래. 교회를 다닌다고? 권순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은 말에 통하겠구나. 그 사람은 융통성이 있겠군. 우리의 나쁜 일을 눈 감아줄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 자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큰일 났다고 여기겠습니까? 권순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아유 이게 우리 나쁜 일을 우리가 몰래 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네 라고 여기겠습니까? 후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을 꾸미는 사회는 그리스도인을 불편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 말 좀 통하겠는걸. 오랫동안 나쁜 일 해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랑 그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고난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받아봤습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불편한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박해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일에 가담하여 받게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잘 살게 해줄게. 돈벼락 맞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그거 해줄게. 얘기 들어줄게. 단계 높여줄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성경은 거짓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것을 도모하는 마귀는요. 이세벨처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언급하는 사탄 마귀는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멸망하거든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세벨로 대표할 수 있는 거짓, 불의를 조장하는 나쁜 세력은요. 그들이 어떤 달콤한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일 뿐이지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요. 가짜들도 약속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똑같이 흉내내요. 약속해요. 그들도. 그런데 그 약속은 자기 자신도 보증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병상이라는 것은 이제 세번역에서 한 번 더 번역을 잘한 거죠. 침상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 침상은 거기서 놀자고 거기 북신한 데서 놀자고 던지는 침상이 아니라 거기 병상인 거예요. 아프니까 병상에 누워버리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23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 자녀들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아들들, 딸들,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추종하는 그의 무리들을 반드시 무서운 단어 죽게 하겠다. 왜요? 사탄 마귀는 나쁜 짓을 꾸미는 사탄 마귀는 결국 패망하니까요. 함께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눈 감을 수 있는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잠시라도 불의한 심부름을 여러분 해줄 수 있나요? 알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는. 거짓으로 비밀한 일을 꾸미는 자는 망하고 반드시 망하고 참되고 의로우신 주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권세로 이 세상과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악한 것을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어 처벌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과격한 것 아닙니까? 드러내어 처벌하다니요. 사랑으로 품어야죠. 이게 두아디라의 고민인 거예요. 드러내어 처벌하지 맙시다. 그냥 덮어줍시다.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잘못이 드러나도 조용히 덮고만 있어라 하는 사람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지적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죠. 불러다가 주워 패고 눈물이 날 때까지 주워 패라는 뜻이 아니라 불러다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잘못 많이 했어요. 우리 함께 바로 섭시다. 우리 함께 새 사람이 됩시다 하고 그들을 뉘우치게 하고 이끌고 바로 잡고 함께 바르게 서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의 목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고 주님이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성도의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나중에도 또 다른 교회도 얘기하셔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하시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만들고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 그것을 이끄는 대장 마귀와 함께 다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26, 27, 28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제목을 반복했죠.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사람들처럼 불러다가 뭐 이렇게 때리거나 박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 27, 28절.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처럼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패망할 것이거든요. 28절.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 같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이 샛별은요,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뭐냐면, 저는 뭐 아침 일찍 안 일어나 잘 구경을 못 하는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저 서편에 넘어가는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 관찰한 적 있습니까? 날은 밝아오는데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금성이래요, 금성. 예, 그걸 샛별이라 부른대요.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광명한 세상이 밝혀지는데 거기 빛나는 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샛별, 금성. 예, 그 금성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나와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어둠이 지나가고 빛을 발하리. 요즘 아이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발하리 하는 찬양. 예,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소소하게는 그냥 넘어가는 것, 더 크게는 나쁜 일을 눈 감고 가담하고 넘어가는 것, 좁게는 우리 속에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아니면서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일들, 그리고 큰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단적인 일들, 교리만 이상해서 이단이 아니라요, 실천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만 만들어 주십니다. 가짜지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런 풍요 복음을, 형통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참된 메시지를 가리고 있는 정통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들.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서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우리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바로 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용기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세요. 권세를 주시고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가짜는 줄 수 없는 약속.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폭풍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